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향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더욱 확장될 것임을 믿음으로 오늘도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어떤 성읍에 가까이 가서 공격할 때에는 먼저 그 성읍의 평화를 청하십시오. 만일 그 성읍 백성이 평화 제의를 받아들이고 당신들에게 성문을 열거든 그 성 안에 있는 백성을 당신들의 노비로 삼고 당신들을 섬기게 하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의 평화 제의를 거부하고 싸우러 나오거든 당신들은 그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 성읍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거기에 있는 남자는 모두 칼로 쳐서 죽이십시오.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과 그 밖에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전리품으로 가져도 됩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대적에게서 빼앗은 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것이니 당신들의 마음대로 먹고 쓸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의 주변 민족들의 성읍에 딸리지 아니한 당신들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성읍들에도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에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곧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성읍을 점령하려고 둘러싸서 공격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 있는 과일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서는 안 됩니다. 과일은 따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나무를 찍어 버리지는 마십시오. 들에 있는 나무가 원수라도 된단 말입니까? 어찌 그 나무들을 포위하겠습니까? 다만 먹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당신들이 알고 있으니 그런 나무는 찍어도 좋습니다. 당신들은 그런 나무를 찍어서 당신들과 싸우는 성읍을 점령할 때까지 성읍을 포위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만들어서 쓰도록 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 임하여야 될 그런 태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20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적인 그러한 정비에 대한 그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그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 이 내적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10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이들이 이제 외적으로 실제로 전쟁에 임할 그러한 다른 민족들에 대하여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임할 때 먼저 우리 가운데는 이 믿음을 점검하여서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경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을 행할 때에 그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멸절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요. 그것 가운데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도록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학교에 있으면 또 직장에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모든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는 것들을 다 멸절시켜야 하고요.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자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하는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의 내용도 마찬가지이죠. 바로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성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칙,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그들도 동의하고 또 함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서로 화평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다른 민족이 그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들을 멸절시키기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들이나 또 모든 삶의 영역들은 다 멸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서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더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되지만 혹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의 영역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전쟁의 의미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도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거나 그런 삶의 방식들이 있다면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오직 주님의 방식과 또 주님의 나라의 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삶의 목적이고요. 또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부르신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 모든 우상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의 학교나 직장이나 또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그런 우상과 같은 영역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영역들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우리를 가득가득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나타내는 향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향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더욱 확장될 것임을 믿음으로 오늘도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비록 우리의 삶을 온전치 못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오직 우리 안에 역사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로 이전에 경험치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들을 더 확장시켜 가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담대하게 이 영적인 전쟁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더욱 깊이 새기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들을 더욱더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고 또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내적인 영역들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은혜들을 더욱더 드러내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기억하면서 또한 그렇게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운데 정말 경험과 또한 그동안의 또 삶의 방식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더욱 믿음으로 선언하며 선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놀라운 은혜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또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가정이든지 또 학교이든지 직장이든지 그곳이 어디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인생 가운데 기쁨과 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나타내는 향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연약한 모습들 때문에 망설여지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연습,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내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고요,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